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것보다 밭에 감추인 그 보화가 더욱더 귀하고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삶의 무게가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한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어떠한 웃음 치료도 아니고 억지 웃음도 아니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무언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쁠 수 있도록 무언가를 생산해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타다 보면 헌차가 되고 중고차가 됩니다. 처음 산 것에 대한 기쁨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나중에는 고쳐야만 하는 근심이 생겨납니다. 평생 배우자를 얻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도 기쁘지만 살아본 사람들은 그 근심이 기쁜 만큼 비슷하게 한가득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주체는 낡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근심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은 매일매일 새롭고 태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듯이 완전하고 동일하며 온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얻은 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쁨은 더욱더 생겨나고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얻은 자들의 신앙생활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세상에 대한 큰 미련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들과 기쁨이 가득 넘쳐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무게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주실지 하실 일들을 기뻐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다 변하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냐?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면 기쁨이 빼앗기는데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과의 원수,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때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주님을 믿어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세상의 기쁨이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다시 그것을 붙잡고 무게의 중심이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사실 이 다시 기뻐하라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죠. 하지만 기쁨을 세상에 빼앗긴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결과는 한마음 한뜻이 아니라 분쟁과 분파를 만들고 차별하고 결국 예배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가득해지고 이기적인 자신이 자신을 지배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 있으려고 있는 모습이지만 있었지만 세상의 기쁨을 빼앗기면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지도자인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쁨으로 자신을 채우는 자들에게 하는 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4절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쁨이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전제 앞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의 관계, 그 교제를 잊지 마라.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지도자들이 그러면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땅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의 원수로 분쟁하고 분파를 나누고 차별하며 결국 예배의 자리에 모두 다 앉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언급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남은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의 관계를 잊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 주 안에서 기쁨으로 서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욕심과 이기심이 가득해지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관용해집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기쁨을 표현하라. 너무나도 기쁘다. 그래서 기뻐서 어떠한 파티도 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은 관용해진다라는 겁니다. 기쁘면 그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관용해진다. 관용하다는 말은 양보하고 점잖아지고 점잖다, 친절하다, 유순하고 참을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용서하고 도덕적이다. 이러한 그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기쁨의 덕, 기쁨의 결과가 주위에 흘러가는 것, 자기만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있는 자, 그 기쁨은 이러한 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데 모든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힘,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힘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순하구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점잖고 합리적이고 마음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기쁨, 관용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 그런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정말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쌓이는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금세 기쁨이 사라질 건데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할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그리스도를 기뻐함으로 받아야 될 고난들도 있고 이미 죄의 육체를 가진 우리들이 받아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예수님은 없애달라고 하지 않고 또한 바울 역시도 그 고난이 염려가 사라지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면 그것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부여된 기쁨만큼 그 고난도
다 받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보다는 기도이다. 기도할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 그 고난마저도 우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어떤 근심으로 가득해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다. 엄청난 고난이죠.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 자신의 처지도 사실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어떻게든지 참을만 한데 내 안에 날마다 나를 억누르는 많은 염려들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갈 때 내가 조금 못 살고 잘 살고 보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오는 교회를 향한 염려, 주님을 향한 근심이 사실 우리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완전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보시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근심 가득한 것들이지만 그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왜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근심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 교회가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서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관용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주 안에서 서는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선교 헌금에 대하여 기뻐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주의 능력으로 12절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주 안에서 자족한다. 감사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그들이 가져온 헌금보다 더 귀한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다시 착한 일을, 선교의 일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보다 사실 더 큰 것은 없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에게 주신 관용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한 기도하고 자족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쁨도 받고 고난도 받을 수 있겠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기쁨과 문제가 있든지 다 만사형통하는 주 안에서 형통하는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이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궁핍할 때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가 풍부할 때에도 주를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 염려들이 나를 위한 염려가 또 있지만 또 교회를 향한 염려, 공동체를 향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큰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힘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관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하는, 다시 크게 기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이 무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